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이 빌레몬스를 읽고 은혜를 받아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일 만큼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먼저 빌레몬스 들어가기 전에 기록 배경과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빌레몬스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제자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같은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사연인적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전도의 은사도 탁월하고 하나님 나라에게 귀히 쓰임받을 제목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자기와 친분이 있는, 자기가 제자로 여기고 있는 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예였다가 돈을 훔쳐서 도망와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고민하다가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노예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6천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경제 사회 구조에서 이 노예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요, 이 노예들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고, 그래서 로마의 노예법에 따르면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임입니다. 사형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도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데,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요, 바울이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서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보내줘서 선교를 위해서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스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물음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왜 돌려보내야만 했는가? 두 번째, 오네시모는 또 돌아가라 그런다고 돌아가죠. 빌레몬에게 왜 굳이 돌아가야만 했었는가?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왜 형제로 영접해 줘야만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빌레몬스의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레몬스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빌레몬스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바울이죠. 빌레몬스를 보내는 송신자가, 누가 빌레몬스를 기록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1차 로마 감옥에서 4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자, 감옥에 있으면 골골대고 빌빌댑니다. 그래서 애가 골골대고 빌빌댄다. 애골빌빌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 4권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권의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4권의 책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게 뭐냐? 빌레몬스고, 또 곧이어서 골로새서를 써서 함께 발송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인물은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스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스가 한 세트죠. 그러니까 두 기고가요, 편지를 전달하면서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함께 가져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서를 읽어주게 되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 가서 골로새 교회 전체에게는 골로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개인인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 성원에서 복음을 전파한 에바브라가 개척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교회의 목회자는 에바브라고요, 또 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빌레몬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바울이요 지금 빌레몬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빌레몬을 평가할 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을 볼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빌레몬 이름의 뜻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레몬에게는요, 사랑의 대상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사람이죠. 빌레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요,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헌신하고 또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다가 몸으로 정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요,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인정받았습니다. 빌레몬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나는 기도만 할 거야, 나는 예배만 할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빌레몬 집사는요, 참 성품이 좋다,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이 빌레몬이 지금 교회에다가요, 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를 두기고가 모아놓고 편지를 읽죠. 그 가운데 빌레몬에게 일로 와봐라고, 또 개인적으로 좀 편지가 있다라고 빌레몬에게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쭉 편지를 읽는 가운데 10절에 보니까요, 오네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빌레몬의 얼굴은 찌푸러졌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 가운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해요? 감옥에 갇힌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레몬도 바울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렇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형제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셋째 질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왜 형제로 영접해 줘야만 합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기 때문에, 한 부모님을 모시고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기가 죽여도 되는 오네시모까지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빌레몬서를 통해서요,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주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도원 교회 내에서 나랑 잘 맞지 않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랑 잘 맞는, 나랑 코드가 맞는 성도, 내가 속해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요,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바울처럼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용납하라, 나를 보고 받아들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아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만 찌르는 가시 같은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받아줘야 될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절의 빌레몬은요, 사랑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요, 신뢰한다, 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라붙고 있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하죠. 돈에 달라붙어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느냐, 나 자신에게,
붙어 있느냐? 빌레몬은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있다 하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교인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빌레몬은 자기의 믿음을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빌레몬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거룩의 형상이 있습니다. 도덕적 형상이죠. 정치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배려하고 오래 참고 어울리고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서 나는 믿음 좋아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하고 교제에 소홀하다. 주변 성도들에게 인정을 잘 받지 못한다. 또 성도들과 부딪힌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요,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특별히 6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교회 내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예요? 선을 알게 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일을 빌레몬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단순한 교제가 아니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어울릴 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줬고요, 교제를 나누는 속도와 교회 내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요, 속회 속장님이 영적 어린아이들을 청년으로 영적 아버지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고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빌레몬은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물질, 마음, 몸을 내어놓는 것이 헌신이죠. 빌레몬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성에서 또 바울에 의해서 회심되었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요, 그 당시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환대하고 구제한 것으로 미뤄보아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은혜 받고 나서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죠.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22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배해 줄래? 내가 갈 때마다 잠자리 좀 준비해 줄래? 당부가 아닙니다. 예배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내가 한 가지를 말하면 네가 10가지를 행할 줄 안다. 저는 이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도요,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순종과 헌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이상으로. 전 부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혹시 무리한 부탁을 해서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또 신천지 교회로 옮겨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또 아무에게나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부탁해보고 별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헌신의 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 일손이 필요할 때 전화해서 권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생각나는 사람. 교회 봉사자가 없을 때 생각나는 권사님.
그분이 바로 빌레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은요, 평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요,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지체들에게도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평안케 했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해도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아멘. 또 절망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함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지금 오네시모가, 또 빌레몬이 있는 곳이 골로새입니다. 지금의 터키 쪽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국제적인 노예였습니다. 물건을 훔쳐서 해외로 도피한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었죠. 당시 로마가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숨어있기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붙들렸어요.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를요,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 가운데 자식에 대한 사랑은 둘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은 엄마의 사랑이 좀 더 각별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10달 동안 품고 있었잖아요. 내가 배가 아파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진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심정이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 영적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귀한 상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유익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무익하다는 아크레스톤, 유익하다는 아가 유로 바뀝니다. 유크레스톤. 발음이 비슷하죠. 유익하다는 것은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만약 갚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리고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오네시모는요, 도둑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고 나를 접대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왜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지금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은 뜻은 유용하다, 유익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익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요, 천주교회에서는 오네시모가 성자로 여겨지고 있죠. 우리에게도요, 이런 영적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는 까칠하고 날이 서 있었는데 이제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야 되겠죠. 아멘. 이제는 교회 봉사가 힘들었다면, 억지로 했다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요, 이런 값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값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요, 심장과 같은 존재다라고 인정하죠.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12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왜 굳이 죽을 수도 있는데 돌려보내야만 했는가?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했는가?
바울이 가라 그러면 네 그렇고 딴 데로 또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터키로 골로새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것은 지금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바로 속건제와 배상. 1번, 2번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속건제 때문에, 배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배상하신 것처럼 바울이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하나 더 남았습니다. 빌레몬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빌레몬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속건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5장 이하를 보게 되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속건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속건제.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20%를 더해서 되돌려 놓아야 될 의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배상.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아멘. 무조건 잊어줘, 무조건 뭐 없는 걸로 해줘, 그게 아닙니다. 계산하라,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영접한 후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속건제가 필요하죠. 어떻게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왜 4배를 갚겠다라고 그럽니까? 4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한 마리당 4마디로 갚아라. 너네들이 갚지 않으면 내가 뺏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건제의 실제 모델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 허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속건제와 배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신복은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이런 동역자가 또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바울에게는요, 이런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복은 헬라 원어로는요, 스플랑크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그는 내 신복이다, 이것을 그는 나의 심장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장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장은 꼭 필요하죠.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심장이 멈추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심장입니다. 아멘. 한소망교회의 심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한서만교회의 심장입니다. 나는 한소방교회의 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심장이다.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심장의 역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빌레몬서의 결론입니다. 빌레몬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설명해요? 속건제와 배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굳이 소아시아, 터키, 골로새까지 돌려보내야만 했는가? 또 오네시모는 왜 죽음을 각오하고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했는가? 그래야 진정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속건제와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왜 형제로 영접해 줘야 됩니까? 지금 주인과 종의 신분이잖아요. 내 것을 훔쳐간 도적질한 자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고 품으라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빌레몬서의 핵심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용서. 빌레몬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관계성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를 묶어주는 공통부모 같은 한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25절까지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짧은 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1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요, 바울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 전거해야 될 주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만약 세 명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빌레몬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레몬서의 바울은요, 우리 죄를 회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사해줬다는 게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른다. 우리가 카운트한다 그러죠. 회개한다라고 그러죠. 그것을 계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요,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요, 사랑받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나와 내게 유익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저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빌레몬서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오네시모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배상은 거저 값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품어줘야 될, 받아줘야 될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또 품어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네시모보다 더한 죄인이었는데